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스루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닦아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배들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예, 먼저 알리는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우리 가정의 기도를 제출하신 우리 가정 분들은, 성도님들은 이제 다 제작이 되었습니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비대면 소통 플랫폼을 이제 줌이라고 안 써서 보신 분들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많이 사용하고 교회에서도 많이 사용하는데 그 줌을 쓰시기에는 좀 불편한 게 많아요. 뭐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아서 저희는 리모트 미팅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발견을 해서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연도 해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 불편 없이 들어오셔서 같이 대화를 나누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리모트 미팅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뭐 소통할 일이 있거나 성경 공부도 모여 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할 때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많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스마트폰 보시면 플레이스토어라고 다 아실 거예요. 거기 리모트 미팅이라고 검색하셔서 설치를 하시면 회원가입은 안 하셔도 되십니다. 구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설치만 해 놓으시고 이거를 주관하시는 분이 들어가셔서 숫자를 보내주세요. 6자리 숫자를. 그 숫자를 입력만 하시면은 그냥 작동이 됩니다. 편안하게 다 됩니다. 줌처럼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비디오 키고 오디오 키고 뭐 그런 거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스마트폰에 좀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부터 앱 설치가 좀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교육자분들이 주일날 오시면은 설치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에서도 설치 및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아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설치를 해주셔서 활용이 되게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성경 번역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 돕고 있는데요. 우리 재작년에 12월에는 의류를 전달을 했습니다. 저희가 또 작년에는 은퇴하신 선교사님들 도와드렸는데 이분들이 계속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하세요. 그래서 모든 생활용품들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가정에 좀 쓸만한 게 있으시면은 이번에는 캐나다 선교사님이 캐나다로 못 들어가고 한 1, 2년 거주하면서 급하게 막 물건들, 그래서 저희도 갑자기 연락받아서 저희 아는 교회에다 연락하고 뭐 굉장히 소동을 좀 어제 했는데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그런 물건들이 있으시면 주시면은 성사님들이 다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전달을 할 테니까 오늘 하고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필요한 물건들은 가져오셔서 좀 주시면 잘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머리 아프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시대라고 했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게더타운에 주심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연말에는 성탄절 분위기를 했고요. 이제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 예쁘게 새 단장을 했습니다.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처음 들어가시게 되면 설명하고 뒤에 그림이 나올 거예요. 주심 카페를 말씀드린 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시면 되고요. 그 세 개의 방을 들어가게끔 새로 또 구성을 했는데, 바이블랜드로 들어가면 정원을 만나게 되세요. 넓은 정원을. 그래서 한쪽에는 바이블랜드가 있는데 거기 가면 우리 다큐멘터리 2개, 이집트에 가는 다큐멘터리 2개가 거기 올려져 있고요. 오른쪽 그룹으로 가면 교육부서 방이 있어요. 거기에는 앞으로 사진 영상들을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캠프파이어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로 가면 실제로 나무가 타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대화 나누시면 되고요. 바베큐장도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그 안에 가시면 거기 오신 분들끼리만 대화가 되니까요. 그렇게 대화를 하게끔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실도 새로 설치를 했는데요. 강연이나 모임이 가능하게끔 또 쉴 수 있는 소파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 놨으니까요. 아쉽지만 그 PC 기반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제 구글 크롬이 설치가 돼 있어야 되고요. 제가 오늘 이후로 오늘 오후나 내일이나 이렇게
그 초대장 들어올 수 있는 거를 보내드리게 될 텐데 글이 들어오시면 마음껏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관을 하셔서 원하시는 분들 모셔다가 그 안을 많이 이용하셔도 무방하니까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그림부터 다시 보여주세요. 이게 메인인데요. 예배실하고 우리 아동부실, 교육부실이 원래 있었는데 그림이 바뀌었고요. 주심 카페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 카페 들어가시면 되고요. 거기 세 개 왼쪽에 여러분 왼쪽에 바이블랜드, 세미나실, 영유아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발자국으로 가시면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거기 들어가시면요. 그 다음요. 이제 바이블랜드로 들어가면 이 정원이 이렇게 펼쳐져요. 이게 한 번에 안 보여져서 여기 바이블랜드 TV 코너입니다. 이제 여기 가시면은 두 다큐멘터리를 X를 누르면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요. 이제 오른쪽에는 이 교육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유아부,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앞으로 여기다 집어넣을 거고요. 그 다음요. 여기 캠프파이어장. 여기 요 안으로 딱 가시면은요. 나무 타는 소리가 들려요. 그 들으시면서 서로 대화 나누시면 되고 거기 앞에는 또 바베큐장이 있죠. 거기서도 이렇게 가셔서 대화를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미나실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방에 가시면은 화이트보드에 글씨도 쓰시고 하실 수가 있고요. 양 옆에 소파에 가서 좀 쉬실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가셔서 활용하시고 호스트가 되셔서 초대하셔가지고 많이 활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도 시작한 1월입니다. 한 해를 설계하는 한 달인데요.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복주심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2022년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의 말씀을 저는 기억을 하면서 같이 나누어 드리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시작하면 좋겠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잘 아는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는 생명나무 그 결실을 먹어가지고 열매를 먹어서 이제 어떤 심판이 저주가 임하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참 유감스럽게도요. 이 아담의 사건 이후로 사람은 반드시 땀을 흘리고 밭을 경작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엉겅퀴를 낸다고 했고요. 가시 덤불을 낼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룰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엉겅퀴와 가시 덤불을 내어야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수고, 땀 흘리는 거를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안 흘리고 얻으면 좋지요.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땀을 흘리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고 이왕 땀을 흘리게 될 것이라면은 기도할 때 하나님 좀 땀 덜 흘리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냥 덜 흘리면 좋겠습니다. 막 이래가지고 마음 상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어차피 흘려야 될 땀이라면 제대로 흘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땀을 흘렸으면 충분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을 할 때 올해도 많은 땀을 흘려야 될 텐데, 흘릴 땀은 제대로 흘리고, 단 흘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하셔서 충실한 결실을 거두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엉겅퀴를 만나게 되더라도, 가시덤불 속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절대로 당황해서는 안 되고요. 피곤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쟤는 쉬운데 왜 나는 힘드냐. 근데 그 사람 만나면 그 사람도 똑같이 얘기해요. 나도 어렵다고. 나도 어렵고 당신이 쉽다고. 저 사람은 쉽다고. 전부 다 어렵대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어떤 엉겅퀴를 만나더라도, 가시덤불을 만나더라도 여기에 지지 않게 해주시고, 잘 다룰 수 있게 해주시고, 반드시 잘 이겨내어서 결실을 거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편안하고 쉬운 길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편안하고 쉬운 길로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기가 쉬운데, 그건 성경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고 쉬운 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그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고요. 성경적인 사고는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아랑곳하지 말고 잘 가서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한 해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결실을 거두려면 또 하나의 말씀이 필요해요. 오늘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두 번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묵어버려서 씨앗을 심어도 잘 자라지 않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땅을 방치를 해서 아예 못 쓰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 되고, 시기적절하게 잘 묵은 땅을 기경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경작의 꼭지점은 하나님의 공의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 인애를 거두게 된다. 온갖 친절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 영어 성경은 kindness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우리는 묵어버린 우리 인생의 땅을 묵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하다가 경작할 시기를 놓쳐버려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럴 때마다 드는 예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사는 동네에 어린 시절에 살았던 동네에 목욕탕이 있는데요. 옛날 목욕탕 기억하시죠? 조그맣고 탕 있고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게 귀했잖아요. 다 온 동네 사람들이 이제 거기 가서 바글바글 목욕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세월이 지나서 좀 시설이 낙후해지니까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왜 고치지도 않고 이렇게 하냐고 말들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즈음에 그 동네 얼마 안 떨어진 곳에 대중 사우나가 생겼어요. 오늘날과 같은 사우나가 생겼습니다. 굉장히 넓고요. 그 사람들이 술렁술렁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요. 의리를 지키느냐, 안락함을 누리느냐.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거기 가려면은 그 목욕탕 앞을 지나가야 돼요.
그럼 이런 거 보고 있으니까 이게 같은 동네에 오랫동안 본 분들인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사우나를 한번 가봤는데 좋더라고요. 근데 3분이면 직선이면 3분인데 돌아서 가느라 한 15분 걸렸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도 15분 걸리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들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는 거예요. 야, 이젠 됐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알아차렸다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공사가 딱 끝나고 딱 보니까 자기 살림집만 고쳤어요. 2층 살림집만 고치고 1층은 손을 안 댔어요. 결국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셨던 어르신은 술에 취해서 동네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목격이 되고 그 다음에는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어제 방식으로 잘 됐다고 오늘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경해야 될 때 기경하지 못하면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다양한 정복 전투를 했습니다. 근데 원리는 같아요. 원리는 같아요. 그런데 그 풀어가는 과정이 전투거든요. 싸우는 건데 매번 달랐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됐어요.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들어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매번 같은 방식을 얘기를 안 하세요. 이번에는 이렇게 해라. 이번에는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이겼는데 딱 한 번 그냥 될 거야 하고 간 게 아이성 전투예요. 거기서 졌잖아요. 그 조그마한 성을.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다들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2030년대 초까지 한국은 급격하게 변할 거다. 예, 저도 미래학자는 아니어도 미래학도입니다. 오랫동안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한국 사회는 특별히 격동의 세월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이 변화가 너무 빨라서 굉장히 당황하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거부하실 거예요. 네,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얼마든지 이렇게 살 수 있는데, 근데 거부하다 보면 이게 아닌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할 거고, 내 생활이 어려워지는 생각이 들게 될 거고, 위기의식이 이제 일어나게 될 거고, 이거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변화가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미래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20년대 말 빠르면 늦어도 30년대 초까지는 그게 완전히 몸에 붙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자 신문에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2개가 실렸어요. 미국의 버지니아주 윌리엄스버그에 에이프릴이라고 하는 싱글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국가에서 이제 한 거죠. 방 3개짜리 화장실 2개짜리 집을 받았습니다. 이건 받은 거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왜 화제가 됐냐면은 이 집을 12시간 만에 지은 거예요. 3D 프린터로 말입니다. 이걸 지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들어간 집은 아닌데 왼쪽에 보세요. 3D 프린트로 지은 집이에요. 오른쪽은 소고기예요. 3D 프린트로 찍어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막 메타버스, 막 코로나 때문에 정신 없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3D 프린트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게 될 거고 우리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거고 앞으로 향후 3, 4년, 5, 6년 지나면은 어마어마한 혁신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그런 기사를 그렇게 실어놓고 있습니다. 또 이제 노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100세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님을 이렇게 못해요. 모시지를 못해요. 마음은 있어도 이건 이미 20년 전부터 성경 공부를 가르쳐 드렸거든요. 본격적으로 이야기한 거는 16년 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안 된다고. 왜냐하면 부모가 90세면 자녀가 60세인데 자기도 돌보기 지금 어려운데 어떻게 부모를 돌봐요. 그러니까 각자 계획을 잘 세워서
개인적으로 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대가 이미 와 있고, 앞으로는 더 이상 생각을 못할 정도의 세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살아가게 되면서 더 이상 옛날 사고 방식과 습관만을 고집하고 살아가서는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예요. 끊임없이 묵은 땅을 기경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땀을 흘려야 되고요. 끊임없이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이런 맥락에서 현재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잘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지나간 내 세월 소중하죠. 그건 소중한 겁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세월, 지나간 세월이 묵은 땅인 것은 분명해요. 그 방식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또 묵은 땅을 기경하고 또 경작하고, 이전에 이 방식으로 됐으니 이번에도 되겠지. 안 돼요. 실패하신 분들 많이 봤다니까요. 그때 이 위기를 이 방법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방법을 쓴다고 속마음을 얘기하시던데, 거기서 무너졌어요, 그분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적인 사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하나님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할 수 없는 급격한 변화 앞에서 당황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이 변화를 소화를 해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선제적으로 이런 변화를 소화해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할 겁니다. 메타버스 교회 열은 것도 그것 때문에 열은 거예요. 줌 안 쓰고 리모트 미팅 쓰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 마음을 모아서 이 변화에 우리가 잘 적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묵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변화할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다음에 변화될 수 있겠지. 아니거든요. 더 나쁜 거는 계속 잘못하고 있는데, 이미 묵어버렸는데 잘못한 것을 계속 쌓는 거예요. 계속 거기다 쌓아요. 이렇게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잖아요. 1절에서 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탄하시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풍성함을 달라고 해서 풍성함도 줬고, 안정을 달라고 해서 안정도 줬고, 정치적인 안녕을 달라고 해서 그것도 줬는데, 주면 줄수록 우상 만들고 헛된 제단을 쌓고 헛된 데 가서 숭배하고, 음란함은 음란함을 더하고, 악행이란 악행은 다 하고, 한탄하시는 거예요. 묵어버렸는데 거기에 더 나쁜 것을 계속 쌓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너희는 악을 밭을 갈았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갈아야 되는데,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이하의 말씀에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사마리아에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다 하고 막 음란하게 섬겼단 말이에요. 그게 아수르로, 전리품으로 빼앗기게 될 것이고, 왕이 자랑하게 될 것이고, 막 제단이 회파될 것이고, 파손될 것이고, 독초가 막 나게 될 것이고, 온갖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전부 다 물어뜯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지킬 때는 감히 어떻게 하질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손을 놔버리시니까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 안 돼야 되는데 조그마한 것도 문제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권하십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 묵은 땅을 기경하라. 끝까지 안 듣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믿음을 회복해라. 말씀을 회복해라. 자신을 위하여 공의를 심으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일을 해라. 그러면 그게 마중물이 된다. 여러분, 마중물 기억하시죠? 요즘 세대는 잘 모르시겠지만, 펌프질 할 때 마중물 부으면 그게 물을 끌어올리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면 그게 마중물이 되어서 공의를 비처럼 내리실 거고 모든 게 부드러워지게 될 것이다. 인내를 거두게 될 것이다. 모두 친절하게 될 것이다. kindness라고 하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자, 2022년 시작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묵은 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이 바로 묵은 땅입니다.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일인 줄 알면서 했던 일도 있죠. 그런 기억이 조금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재미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잘된 일이 있으세요? 좋은 결실 거둔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한 것치고 제대로 된 일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기경을 해야 됩니다. 묵은 땅이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 거,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부딪히고 야,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다 묵은 땅입니다. 그럼 기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의를 심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행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 땀을 흘리는 것이 바로 공의를 심는 것입니다. 반대로 앞부분하고 얘기하면 야, 이게 맞다 한 것 중에 쉬운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거, 엉겅퀴를 참고 나아갔을 때 맞다라고 하신 것 중에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까? 기쁨이 사라진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신 것 중에 잘 안 된 게 있었습니까? 물론 무수히 땀을 흘려야 됩니다. 엉겅퀴와 싸워야 됩니다. 가시덤불과 싸워야 됩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이해를 못합니다. 사도들 이해 못하죠. 이해 못하죠. 그런데 그분도 후회하는 거 봤습니까? 너무 과분하게 살았다고. 너무 행복하게 살았다고. 바로 그것이 공의를 심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마중물이 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을 펼쳐놓고 보세요. 이게 마중물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때부터 정말 비처럼 내리세요.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2022년 멋진 한 해가 되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묵은 땅은 기경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심어서 인애를 거두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호세아 10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묵은 땅을 기경하고 공의를 심어 인애를 거두는 그런 2022년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우리 주심재단도
그런 삶이, 그런 앞길이 펼쳐지도록 인도해 주시며 간절히 구합니다. 마중물이 되어서 인애가, 공의가 비처럼 쏟아지는 그런 가슴 벅찬 삶을 살아가는 2022년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